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주일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묵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2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하늘을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원한을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큰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그답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을 깨닫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천적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성시교도 찬송가 뒤편에 있는 교동문 9번 시편 15편을 교독하겠습니다. 위에 안 나오네 화면이. 화면 나왔어?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나가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거기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아멘. 이 시간 우리 모두 회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 7절 말씀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주간 지켜 전에 감사하고 언행심사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고 이 시간도 은혜 받게 하여 각자 있는 예배 처소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큰 소리 내지 않아도 좋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큰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셨다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복된 날 주님 앞에 나와 아버지 신령과 진정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우리 아버지를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 베풀어주심을 주여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님께서 세상의 지하과 어두운 가운데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한 주간 삶을 돌이켜볼 때 우리가 혹여나 주님 앞에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에 합당하지 못했던 하나님 모습이 있었다면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더욱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므로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옛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날마다 확인하며 우리의 옛사람은 사라지고 날마다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만 충만할 수 있도록 저희 안에 다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하나님 지역사회 코로나와 여러가지 상황을 인하여 아버지 처음으로 비대면 영상 예배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오늘 한 자리에 우리 모든 교우들이 함께 보이지 못하고 비록 영상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지만 아버지 각자 있는 아버지여 예배 처소에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아버지여 전심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시공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성령님 오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예배를 축복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의 영광만이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사야 44장 22절 말씀에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내 죄를 안개 사라진 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모든 정과 욕심을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가 오미크론으로 인하여 가파른 확산세로 인하여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그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서도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처음으로 우리 교회가 한자리에 함께 모이지 못하고 영상과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합니다. 비록 각자의 있는 그 장소와 그 형편은 각각의 여러 가지 모양 가운데 있지만 오늘 한 마음과 한 뜻과 힘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이 받으시는 복된 예배 되길 원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부터 2절, 로마서 1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절부터 2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봉독해드린 우리 함께 봉독한 본문의 말씀 로마서 1장 1절부터 2절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첫 번째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은 최고의 축복과 최고의 약속, 최고의 축복과 최고의 약속인 복음이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약속한 약속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왜 말씀이 안 나오나? 사모님이 하세요. 예. 먼저 최고의 축복에 대해서 요한 3서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 우리 모두는 축복을 받기 원합니다. 복을 받기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들을 향한 최고의 축복, 그것이 오늘 요한 3서 2절입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마태복음 6장 33절은 사랑하는 자들을 향한, 특별히 마태복음 6장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특별히 마태복음 6장과 중복되는 동일한 내용이 기록된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거기에도 적은 무리들,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하는 게 아니라 특별한 사람들,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제자들을 향하여 두고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 마태복음 6장 그 33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최고의 축복과 최고의 약속, 최고의 사랑하는 자들을 향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같이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 축복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정말 복을 받기 원합니다. 그런데 그 최고의 축복은 뭐냐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것입니다. 그리고 최고의 이 축복에 관한 약속은 바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 최고의 축복과 최고의 약속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최고의 축복은 먼저 그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최고의 약속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시리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단어는 좀 다르게 나왔지만 사실은 이 최고의 축복과 최고의 약속이 동일한 그 말씀입니다. 동일한 마음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없이, 영혼의 잘됨이 없이,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없이 이 땅에서 우리가 구하는 무엇인가가 형통하는 것은 그 자체로서 저주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7절부터 11절에서는 그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여러분 오늘 이 누가복음 12장 17절 21절 말씀처럼 얼마든지 그 영혼이 잘됨과 그것과 관계없이 영혼의 상태와 관계없이 얼마든지도 이 땅에서 형통하는 모습이 있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과 전혀 무관한 사람도 얼마든지 이 땅에서 형통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축복 중에 축복은 영혼이 잘된 가치, 먼저 영혼이 잘된 가치,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것입니다. 약속 중에 약속은, 최고의 약속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에게 그 간절한 마음의 소원이 있기 바랍니다. 먼저 영혼이 잘 되고자 하는 소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것이 되고자 하는 그 소원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십니다. 원하는 것을. 우리가 원하고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 잠언서 말씀처럼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지만 필경은 사망의 길이 나는 것처럼 많은 경우에 우리가 좋다고 하고 우리가 추구하는 우리가 구하는 그것이 오늘 누가복음 12장에 나온 이 부자와 같이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굉장히 좋게 보이지만은 그것이 저주의 길이요 사망의 길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 중에 복, 오직 유일한 복은 우리의 영혼이 먼저 잘 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것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의외로 이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에게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고 나쁜 것 이전에 그 사람들이 좋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들이 구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주십니다. 전도서 5장 18절부터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 사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여러분 보니까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재물과 부여를 주는데 누구한테 준대요?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여를 주는 것이 그 사람이 꼭 의로워서 주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든지. 근데 어떤 사람이에요? 그것을 정말 원하고 기뻐하는 사람들에게 준다는 겁니다. 오늘 누가복음 12장에 했던 이 부자조차도 그 마음의 소원은 오직 그거였습니다. 이루어진 그것이 그 마음의 소원이었고 그것이 이루어지고 나서도 그의 만족과 그의 기쁨은 오직 그 누가복음 12장에 나온 그 내용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든지 그 다음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재물과 부유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예. 어떤 사람에게요? 하나님은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든지. 그런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그 부자와 같은 오직 그러한 모양들의 것을 대부분 그것만을 구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축복이라고.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나 그것은 결코 영혼이 잘됨이 없이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그 형통은 결코 축복이 아니라 저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요? 이러한 사람들은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할 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31절 32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여러분, 이 누가복음 12장 31절 말씀은 앞서 우리가 봤던 그 부자의 비유에 대한 말씀에 이어서 나온 말씀이에요. 그 말씀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개역 개정에는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다른 성경에는 다만이라는 말씀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러니까 다만이라는 이 단어가 있어 사실 문제가 안 돼요. 왜? 구하라고 한 게 한 가지밖에 없거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겁니다. 영원히 잘됨을 먼저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사랑한 자들에게, 저도 목사로서 가정이 있고 아내가 있고 자녀들이 있지만 그들을 위한 최고의 축복, 제가 축복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이겁니다. 먼저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원하다. 영혼이 잘됨 없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것은 그 자체로 저주입니다. 그것이 결코 영혼의 축복이 될 수가 없어요. 왜? 잠깐 보기에는 그것이 좋은 것처럼 보입니다.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한 사망의 길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최고의 축복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약속을 여러분 마음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에게 더하시라면서 뭐랍니까? 적은 무리요. 사람이 키가 적다는 게 아니라 이것을 구한 사람들이, 이것을 소리를 들을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구한 이 최고의 축복과 최고의 약속,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자들에게, 요한산도 2절이 아무에게나 축복한 게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자에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적은 무리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적은 무리만 그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최고의 축복, 최고의 약속을 붙들고 나가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영혼이 잘 되는 것, 범사가 잘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한 3서 3절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음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예. 여러분, 바로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뭐냐면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겁니다. 진리 안에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임하느냐? 진리 안에서 행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것이 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그래서 최고의 축복, 최고의 약속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 은혜를 삼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고 먼저 여러분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기를 여러분의 삶의 최우선순위가 이것입니까?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곧 복음입니다. 그럼 복음이란 무엇인가? 간략하게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 2절에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예,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오늘 로마서 1장 1절 2절에서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 이것을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복음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몇 가지만 오늘 잠깐 살펴보겠어요. 복음은 첫 번째, 복음은 우리의 출생의 목적을 이루는 약속입니다. 복음은 뭐라고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을 이루는 약속이 복음이에요.
뭐라고요? 뭐라고요, 여러분? 복음은 우리 출생에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을 이루는 약속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에베소 1장 3절부터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 그 앞에 걸어가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런 복음은 우리 출생의 목적을 이루는 약속. 여러분, 우리의 출생의 목적은요, 창세 전부터, 이 세상이 지어지기 전부터 만들어졌던, 계획되었던 것입니다. 그 계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약속. 아까 복음이 뭐랬어요?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한 것이랬죠. 그죠? 그의 아들에 관한 약속이 결국 누구와 관련된? 우리에게 관련된, 우리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기도 하고, 우리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하나님의 아들, 그 똑같은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도록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라는 겁니다. 바로 복음은 여기에 대한 약속이에요. 여기에 대한 약속. 단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아들들 되기로 약속했던 그 약속, 그 약속이 복음입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이 복음은, 이 약속,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는 것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는 약속이에요. 뭐라고요?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는 약속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2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는 것은 오늘 히브리서 2장 11절에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누구의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거룩하게 하시니, 거룩하게 하시니 여기서 예수님이죠.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 우리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죠.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6장 17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예, 복음은 바로 예수님과 우리가 한 몸을 이루는 약속이에요. 약속. 고린도서 5장 17절은 주님과 한 몸을 이룬다는 그 의미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서 5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 여러분, 바로 새로운 피조물로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는 그 약속이 복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그것이, 그 약속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교회 나와서 무엇이 새로워졌습니까? 여러분, 새로워졌어요? 새로워졌습니까? 사모님 새로워졌어요? 뭐가 새로워졌어요? 뭐가 새로워졌어요? 여러분, 새로워진 것이 없는 사람은 아직 하나님의 아들이야. 교회 나오는 그 자체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워져야 돼. 여러 가지가 새롭게 되겠죠. 가치관이 바뀔 것이고, 예전에 그렇게 가치 있게 생각했던 것들이 별로 그렇게 예전에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덜 중요하고, 예전에 덜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더 중요한 것으로 바뀌고, 삶의 목적이, 돈을 벌고 일하는 모든 목적들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단지 오늘 누가복음 10에 나오는 부자처럼 이 땅에서 뭔가를 많이 이루고 가지는 그것이 삶의 목적이었다면,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사람에게는 목적이 달라졌어요. 목적이.
돈을 버는 목적도, 하물며 여러분 요즘 우리 권사님들 보니까 운동을 열심히 하시던데, 운동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운동을 열심히 하는 목적도 똑같이 운동을 하지만, 예수 믿기 전에도 하나님 아들 되기 전에도 운동을 했고 등산을 했고 운동을 했지만, 하나님의 아들 되어서 운동을 하지만 그 전과 그 후는 다른 겁니다. 운동을 하는 목적이, 운동 하나를 해도 사도바울의 말처럼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말했던 것처럼 바로 우리를 아들 삼으신, 그리고 이 복음으로 아들 삼으신 그 복음의 약속과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이것을 한 사람에게도 더 전하기 위해서, 건강해야 그것도 할 거네요. 그래서 운동도 하는 것이고, 그래서 가서 일도 해서 물질도 우리가 얻는 것이고, 저것을 다 이러한 이유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복음은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는 약속인데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바뀐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한 몸을 했다는 건 뭡니까? 아들의 생명을 얻었다는 겁니다. 아들의 생명. 우리 부모님으로 받던 육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그것은 오히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사라지고 아들의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들의 생명. 세 번째로 이 복음은 무슨 약속이냐면 하나님과 함께 사는 약속이에요. 뭐라고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약속.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실은 조금씩 이 문장은 좀 다르지만 의미는 거의 함께 통하는 내용들입니다. 요한일서 4장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의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예수님과 한 몸을 이뤘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 1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예. 하나님과 함께 사는 자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새로운 본성이 생겼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말씀처럼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을 갈라디아서 5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육체의 소욕은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도, 아니 예수님 믿고 나서도 우리 속에 여전히 역사는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세상의 어떤 욕망과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 죄들이.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서는 이제는 그것이 싫은 것입니다. 때때로 그것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옛것이 나올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부담이 되고 우리에게 눌림이 되고, 이렇게 되면 안 돼, 내가 이 마음 가운데 머물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즉시로 우리는 다시 우리를 이 어둠에서, 내 어두운 생각에서, 옛사람에게서 나를 건져낼 내 구원자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갈라디아 2장 1절을 고백하면서 나는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사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구원자 주님의 그 생명에 연합해서 우리가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예상치 않게 이렇게 비대면의 예배를 드리지만 이 똑같은 상황에서도 우리가 옛사람의 그 생명으로 반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그 생명으로 반응하는 그것을 훈련해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처지에서도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고 우리가 처해지는 모든 최선의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영광과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에요. 복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복음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이 약속이 복음이에요. 빌립보 4장 13절 1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라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에게는요, 소원이 있어요. 소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저도 예전에 이 뜻을 어떤 우리가 세상적인 내 마음에, 내가 뭔 차가 가고 싶다, 갑자기 뭐 이것이 갖고 싶다, 이렇게 있으면 좋겠다, 세상적으로 그런 건 줄 알았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의 소원도 주시죠. 그러나 그것은 내가 그냥 기뻐하는 것이고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데 그것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영의 인도,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으로 살고자 하는 그 소원이에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여러분, 소원. 아니, 소원을 말하면서 갑자기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우리의 어떤 욕망과 우리의 소원과 관련된 거죠. 우리가 육체의 옛사람이 있을 때는 우리의 육신의 욕심, 그것만을 추구하고 그것을 소원해 두고 오직 그것을 목적에 두고 거기는 원망과 시비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자기의 기쁘신 뜻,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이 소원은 뭡니까? 단순합니다. 그냥 그 아버지 아들의 생명으로 사는 소원입니다. 그 소원이에요. 그래서 결국 어떤 열매를 맺습니까? 빌립보서 2장 15절 1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서 빛들러 나타내며.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의 우리 안에서 기쁜 뜻을 행하시는 그 소원, 그 마음으로 행하는 것은 열매가 뭐예요? 흠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러 나타내며 결국 생명의 말씀을 밝히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를 삼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환경과 우리가 처해 있는 각자마다 삶의 환경이 어쩔지라도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 복음과 연합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 하나님의 거룩함만이 드러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이 복음은 뭐냐면 세상을 이기며 살게 하는 약속이에요. 무슨 약속이라고요? 세상을 이기며 살게 하는 약속. 요한일서 5장 4절 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 복음이 뭐라고요? 세상을 이기며 살게 하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오직 이것은 복음에만 있는 약속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무엇입니까? 세상. 요한일서 5장 2장 15절 16절 같이 읽겠어요.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게 뭐예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이 땅에 범죄하는 모든 죄는 이 세 가지에 넘어진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아니, 목사님,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이깁니까? 우리는 못 이겨요. 왜? 우리 자체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덩어리이기 때문에.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걸 이길 수가 없어요. 이걸 이기는 길은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속하는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께 속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똑같은 생명을 가운데 속하는 겁니다. 같은 생명을 갖는 거예요. 그 같은 생명 안에서만 그 생명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생명 안에는 육신의 정욕이 없어요. 안목의 정욕이 없어요. 이생의 자랑이 없어요. 마귀가 예수님도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넘어뜨리라고 시험을 했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기셨습니다. 말씀으로도 이겼지만 예수님의 생명 자체가 이거는 함께 할 수 없는 생명이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세상을 이기며 살도록 하는 약속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을 안 했지만 여러분, 복음은 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어떤 약속이요? 죽음을 이기게 하는 약속. 죽음을 이기게 하는 약속. 무슨 약속이라고요? 죽음조차도 이기게 하는. 히브리서 2장 14절에 모두가 일생 동안 마귀의 매로 죽음의 종로라는 그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오히려 이 복음은 어떤 약속입니까? 죽음조차도
소망이 되도록 하는 약속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에 보면 21절 2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차라리 자기가 육체를 떠나 아버지와 함께 거하는 것이 그의 간절한 소원이라고 했어요. 죽음을 이길 뿐만 아니라 죽음조차도 소망이 되도록 하는 그 약속. 이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전부 많이 짧은 시간에 다 말할 수 없지만 복음은 그래요. 복음은 출생의 목적을 이루는 약속이고 구체적으로 이 출생의 목적인 복음 하나님의 아들이 됨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은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게 되고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되고 세상을 이기게 되고 죽음을 이기게 되고 죽음조차도 소망이 되도록 하는 여러분 우리는 바울처럼 이 약속이 우리에게 온전히 충만히 이루어져서 죽음이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라 죽음조차도 소망이 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영혼이 잘 된다는 이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 영혼이 잘 된다는 겁니다. 이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 이 약속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만 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하면 한 두 가지 반응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목사님. 아니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이렇게 말하거나 어떤 분들이 이렇게 합니다. 뭡니까 고작 그거였어요. 아니 그거였어요 고작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어떻게 말한다고요? 아니 그런 게 어딨냐고. 어떤 사람은 아니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그러나 주님은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던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가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니고데모였어요. 우리 요한복음 3장 1절 7절을 좀 길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피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신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못해 나갈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고로 나는 것은 육이요 영어로 나는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 3장 1절 7절에서 두 번 말씀하죠. 첫 번째 뭐라고 말씀합니까?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또 두 번째는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말씀했어요. 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마치 이 니고데모의 반응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뭡니까 그거? 딱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께 말하는 겁니다. 그 반응. 그런 게 어딨냐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놀랍게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복음에 대해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것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것이 되는 것 이 땅에서 이 약속에 대해서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게 거듭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누가복음 5장에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자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렸던 것처럼 우리도 그 자리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5장 4절 6절을 한번 같이 읽겠어요.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데로 그물을 내려야 됩니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진지라.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수고해도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잡은 것이 그물이 찢어지도록 맞았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것은 어떤 베드로에게 일어났던 어떤 육신적인 사건입니다. 육신에 속한 예수님 말씀을 따지면 땅에 관한 일이에요. 땅에 관한.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간증들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 어떻게 순종 어떻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에 관련된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 역사하셨던 그런 일들 다 있죠, 그죠? 이제 우리는 이와 같이 다시 한번 말씀에 의지하여. 근데 말씀은 어떤 말씀이요? 우리 인생을 어떻게 이롭게 하는 그런 말씀의 차원이 아닌 우리 영혼이 잘 되는 말씀의 차원인 이 복음의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데가 바로 거기입니다. 깊은 데가 어느 곳입니까? 우리 영혼이 잘 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것이 우리의 심령의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앞서 살펴본 것처럼 복음은 무엇입니까? 했을 때 이런 몇 가지 약속, 물론 전부 말한 건 아니지만 이러한 약속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데가 바로 깊은 데입니다.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갔을 때 육신적으로 한 마리도 고기를 실제로 잡지 못했는데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될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았다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이 복음,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이 약속을 선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미리 약속한 이 약속,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이 약속, 하나님의 예수님과 함께 된다는 약속, 하나님과 함께 사는 약속, 세상을 이기게 하겠다는 그 약속, 그 약속에 대한 복음을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는 그곳으로 가야 됩니다. 거기에 최고의 축복과 최고의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미안해요. 떴어요? 다시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참 의미가 있어요. 곧 이때라. 여러분 전에는요 이 복음이 약속으로만 있었지,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지만 이 약속을 받고 바라보기만 했지 이루어진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우리는 이 복음이 오기 전에는 영적으로 다 죽어있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거룩하고 의롭고 그럴듯하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우리가 나름대로 할지라도 실제로 우리 영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죽어있는 상태다. 우리는 옛 생명으로밖에 살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서, 그런데 이제 곧 이때라. 이제는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 그의 음성을 듣는다는 게 뭡니까? 이제는 그 복음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 복음의 약속이 오늘 전했던 그 약속들이 실제로 복음에 약속된 그 약속들이 정말로 그 약속을 구하고 그것을 정말 사모하고 하나님은 자기가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을 원하는 것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것을 구하는 자들에게 이제는 그것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는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실제가 되었다. 우리는 얼마나 그런 면에서 볼 때 축복된 그런 시대, 어두운 시대이기도 하지만 축복된 시대에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 영혼이 살아납니까? 요한 6장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어떻게 얻어요? 이 복음의 말씀. 예수님이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했죠. 이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정말 믿음으로 취하고 바라고 삼하고 아멘하고 할 때 그 말씀을 듣는 그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하고 전심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에 우리가 연합하고 나갈 때 그때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걸 알지 못한 것처럼 우리에게 이 생명이 들어오는 겁니다. 이 생명과 우리가 연합하게 되는 거예요. 비로소 그때서야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일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때서야 예수님과 한 영이 되고 하나님 창세전부터 했던 우리의 출생의 목적이 시작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는 것이고 세상을 이기기 시작하는 일들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런 오직 이 말씀을, 이 복음의 말씀을 사모하고 날마다 여러분 새벽 예배도 뭐 현장 예배 드리고 라이브로 드리고 뭐 온라인으로 이렇게 드리지만 여러분들 이것을 소홀히 하지 마시고 정말 사모함으로 하나님이 정말 사는 자들에게 주기 원하시는 영혼이 먼저 잘 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것이 되는 그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25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되는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되는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예, 그렇습니다. 최고의 축복, 최고의 약속, 그것이 곧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더욱더 간절히 이 은혜를 삼하고 이 말씀 앞에 날마다 나는 죽노라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이 복음에 연합하여 살기를 힘쓰는 그 은혜를 구하시는 날마다 어떤 환경의 형편에서도 내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지 않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02장 여러분 가사를 생각하면서 302장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절을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저 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민모른 깊은 바닷속을 한 번에 하려 한번아.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잘사거리는 작은 바다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저 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자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은혜 주셔서 비록 오늘 이렇게 처음으로 우리 성도들이 한자리에 함께 모이지 못하는 상황에서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 예배하지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를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자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정말 사랑하는 적은 무리들을 향하여 최고의 약속, 최고의 축복을 하셨던 것처럼 우리 녹동관리계 모든 교우들이 이 최고의 축복, 최고의 약속인 이 복음을 온전히 삼음으로, 이 복음의 말씀에 온전히 연합함으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출생의 목적을 이루며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며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며 세상을 이기며 죽음을 이기며 죽음조차도 소망이 되어가는, 그래서 정말로 영혼이 잘 되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이루어진 그 삶,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은 아무에게나 이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정말로 소원하고 바라는 자에게, 어떤 사람에게든지 원하는 자들에게 부도 주고 쌓인 것들을 어떤 사람에게든지 주지만, 그런 것처럼 이 은혜도 원하는 자에게, 정말 원하고 구하는 자들에게 이 복을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주님, 우리 모든 교우들이 힘써서 날마다 이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오직 복음을 통하여 최고의 축복이며 최고의 약속인 이 복음의 진리를 더욱더 삼하고 날마다 예수님의 생명에 나바여 아들의 영의 인도를 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원치 않게 이런 상황에 예배를 드렸지만 이런 모든 상황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우리 녹동관리 교우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예배자, 신령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를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면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힘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아버지, 11조를 드리며 주정은과 감사금을 드립니다. 오늘도 각자 된 삶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마음과 뜻과 힘을 더하여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여, 주님의 은혜 더하시고 오직 이 땅에서 오늘이나 하루를 사는 동안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 천국 되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나는 교우들을 치료하시고 고쳐주시옵소서. 상하는 성도를 생각 가운데 늦게도 역사하여 주시고 그 생각 가운데 주님이 통치하시고 역사하셔서 이제는 믿기 전과 믿고 난 이후가 하나님 그 삶의 목적에 달려졌습니다. 우리가 운동을 하는 목적도, 돈을 버는 목적도, 그 못하는 목적도 이제는 새로워졌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주여, 이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속히 이제 종식되게 하시고 또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우리 교우들이 더욱더 힘써 주님을 예배하는, 또 삶에 있는 자리에서 온전히 주님 받으시는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예배 나오는데 장애물이 되는 우리 교우들이 있습니까? 저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건강의 복이 임할지어다. 강건한 복이 임할지어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교회 소식은 여러분 밴드에도 이제 소식을 올렸는데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특별히 제가 밴드에도 공지를 미리 해놨는데 다음 주에 지방회가 있는데 이번 지방회는 코로나 확산 관계로 해서 이것을 뭐 법적으로 이게 의무화는 안 하는데 주로 이제 목사님들과 장로들을 중심으로 지방회를 간소하게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으려면 위임장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이제 프린트를 해놨는데 위임장하고 또 이제는 권사님들 이상은 주민등록 등본이 있어야 됩니다. 그걸 제출해야 되니까 그 주중에 제가 다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새벽 예배 영상은 제가 각자 아까 사모님이 이제 전화를 다 드렸을 텐데 지금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일단 새벽 예배와 주중 예배는 이번 주는 영상으로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이제 상황을 그 대응을 보면서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비록 영상으로 예배하지만 여러분 더 힘써서 여러분 새벽 예배 활성화 우리 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더 힘써서 함께 영상으로라도 마음을 모아서 같이 기도하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고 3일밤 예배까지 일단 이번 주 예배는 모든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원래 다음 주에 우리 새로운 신천 임원 되신 이제 우리 두 분 집사님들 권사 임명장을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상황을 보면서 하겠어요. 다음 주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또 주보에도 나와 있지만 온라인 예배로 영상을 드리는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 헌금은 가능하신 분들은 온라인 그 계좌를 통해서 보내주셔도 좋고 뭐 주중에 뭐 사람들 만남을 피해서 오셔서 헌금함에 드려도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만나지 못했지만 서로 전화로라도 돌아보면서 이 한 주 또 이 주일을 잘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머지 더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 전화로 개별적으로 다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미등 더욱 굳세라 부르시고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이느리 죄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은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계심을 믿노라 힘이 담당 사랑이가 제신다 저의 밝은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제 뜻 안에 내가 예수를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새우 승리를 믿노라 힘이 된다 사랑 제가 지켜 주신다 하늘 저의 밝은 인도하여 주신다 저의 때들은 때까지 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최고의 축복, 최고의 약속인
복음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오직 우리의 삶에, 우리 모두의 삶에 먼저 영혼이 잘 되는 축복, 먼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복 가운데 이 땅에서 이 복음의 약속이 그 놀라운 그 축복 가운데 날마다 살기를,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